어떤 목사님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이제 천국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천국에 가니까 이제 다 이렇게 똑같지 않고 이렇게 12겹의 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줄은 예수님과 또 바울 사도, 베드로, 또 순교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등등이 제일 앞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자유롭게 다 누구든지 앞줄에 와서 이제 앉을 수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같지만은 영광은 다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찌 순교자 그들과 같이 똑같은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13세기 기독교 성자인 성 프란시스가 살아있을 때에 그 당시 한 수도사가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도 역시 천국에 갔었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다운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주님이 본래 천사의 자리였는데 그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저 자리는 성 프란시스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도사가 이제 나중에 프란시스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당신은 가장 악하다고 하는데 당신보다도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했어요.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준 그 은혜를 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정말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이 프란시스가 앉기에 부족함이 없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보다도 더 천국의 아름다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바울 사도일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이고, 바울의 선교,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전도한 전도의 많은 열매, 그것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인, 이 정도 말해도 그가 얼마든지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그 겸손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울 자신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정말 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너무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이 프란시스나 또 바울 사도나 이들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도 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겸손한 성품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 100분의 1이라도 좀 닮아서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지고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불신자, 타종교인, 아주 무신론자들, 그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예수님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셨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셨고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큰소리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큰 부잣집에서 영화를 누리고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차림도,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너무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중세시대 교황 사제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배우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사제들의 모습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실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살까? 그것이 너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려고 하고 얼마나 교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였지만은 이미 우리는 빛을 잃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자꾸만 비웃고 조롱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잘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젊은 날에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면서도 그가 부자가 되고자 무엇인가 차지하고자 끊임없이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내를 편애하였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답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야곱은 인간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었고 자기의 생각 주장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의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신앙으로 살고자 하였고 그의 모든 마지막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젊은 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도 쳐 죽이고 그의 능력, 그가 가진 그 지식과 영광,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형편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았을 때에 모세는 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내고 그들을 저주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모세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은 그저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걱정하는 정말 아주 겸손한 아주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천둥의 아들, 그 별명 그대로 요한은 정말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제자가 되고 성령 받고 나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말씀하면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였는데 그가 나이가 정말 많아서 기력이 없을 때도 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마디만 하도 온 교인들이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산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 힘이 있고 그의 말에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사람들은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이 점점 갈수록 교만해지고 점점 갈수록 성격이 불같고 남에게 해를 주고 악하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의 본문을 보면서 참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좀 많이 또 도전과 위로도 받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울이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그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떠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외모가 초라하다고 비난하고 바울의 언변이 약하다고 비난하면서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그렇게 의심하고, 그 초라한 모습에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고 바울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바울이 자기들에게는 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교만해지니까 바울도 무시합니다. 그저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자기는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 돈을 가져오면 바울이 이 돈을 유용할까 봐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 또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운 제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젊은 나이에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도, 그의 지식도, 그의 권세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생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헌금 조금 그걸 바울이 떼먹을까 봐 그걸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에 불과하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니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아무리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도 좋은 자리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323장,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찬송인데요, 거기 가사 보면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한국 사람이 지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존귀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멸시천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참답게 믿고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이 800만이 넘습니다. 교회가 9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온 곳곳에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합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과 멀어져 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영생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빨리 성장하고 그저 복만 받으려고 달려왔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버림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우리가 겸손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 가운데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인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오늘 한 성도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너무 젊은 성도님인데 이 암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고 이제 언제까지 살지 단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아이들이 그래도 중학교라도 가는 것을 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설 자랑스러운 모습조차도 없는 우리들이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고 무엇이 교만할 것이 있겠습니까? 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시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참 못나고 부족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가 온유함과 겸손함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면서 믿음의 생활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그때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